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96%의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내용, 그러나 4%의 사람들만 알고 있는 부의 5가지 비결, 원리를 나누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5 항아리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도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가지 원리가 있죠? 자, 첫 번째 원리는 뭐냐면 4%의 사람들은 5 항아리를 사용하여 재정관리를 합니다. 그러나 96%의 사람들은 1 항아리를 사용하여 돈관리를 합니다. 두 번째 원리는 4%의 사람들은 비전, 꿈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96%의 사람들은 공급에 집중합니다. 세 번째 원리는 4%의 사람들은 배가 하는 것에 투자를 합니다. 그러나 96%의 사람들은 빚을 많이 져서 많은 이자를 지불하며 살아갑니다. 네 번째 원리는 4%의 사람들은 사이클로 돌아가는 경제를 예상하고 준비합니다. 그러나 96%의 사람들은 그저 직선적인 경제로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5번째 원리는 96%의 사람들은 2세대를 생각하며 유산을 남깁니다. 아들의 그 자손까지 말입니다. 그러나 96%의 사람들은 유산을 남기지 않습니다. 빚만 유산을 안 해도 아마 다행일 것입니다. 이 5가지 원리를 5 항아리를 사용하는 법을 자세하게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원리입니다. 여러 항아리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여러 항아리. 오늘은 이제 5 항아리를 이야기합니다. 96%의 사람들은 번 돈에 집중하는 반면 4%의 사람들은 번 돈을 어떻게 쓰는가에 집중합니다. 잠언 22장 7절 말씀에 부한 자는 가난한 자를 다스리고 빌리는 자는 빌려주는 자의 종이 된다고 그랬죠. 여기 아빠가 아들에게 했던 질문들을 여러분에게 합니다. 아빠가 아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너는 커서 부자가 되고 싶니? 가난한 사람이 되고 싶니?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두 번째, 빌려주는 자가 되고 싶니? 빌려주는 자의 종이 되고 싶니? 여러분 대답을 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자, 여기 이제 10만 원이 이제 내게 생겼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10,000원을 주면서 아들에게 질문합니다. 이 돈 가지고 뭘 하고 싶니? 아들이 말하기를 사탕, 휴대폰, 게임 2개 뭐 모두 합하여 10,000원이 듭니다. 그렇게 말한다고 합시다. 여러분 10만 원이 생긴다면 뭘 하시겠습니까? 영화 보고 밥 먹고 차 마시고 아니면 옷 한 벌 사고.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제 가난한 사람이 될 자격을 갖춘 것입니다. 가진 돈 100%를 다 쓴 사람이 바로 가난한 사람입니다. 96%의 사람들은 받은 돈 100%를 다 쓰고 4%의 사람들은 가진 돈의 100%보다 적게 씁니다. 4%의 사람들은 5 항아리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5 항아리. 5 항아리가 뭘까요? 우리가 5 항아리를 사용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항아리입니다. 첫 번째 항아리,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10%를 드리는 거예요. 10%. 받는 모든 것의 10%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원리가 있습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거 인정하시죠? 그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드림의 행위인데, 그래서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10분의 1입니다. 그것을 드리라는 거죠. 뭐 11조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만 원리를 아는 거예요. 원리. 10분의 1을 드리라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하고 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성인이 되어 구원받고 나서 헌금을 가르치면 참 힘듭니다. 참 더뎌요. 구원받자마자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수입의 10분의 1을 드려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고 바로 행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내 자신이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바로 즉시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제 아내가 이제 가족 전도를 하러 군산을 다녀왔는데 제 손자도 이제 따라갔습니다. 이제 딸이 운전하고 손자도 따라갔습니다. 이 집 저 집을 다니면서 전도 구령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손자가 함께 있었죠. 구령하고 나서 그분들이 너무 감사하니까 제 손자에게 돈을 주었습니다. 3만 원도 받고 5만 원도 받았죠. 주일날 제 손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시골 갔다 오니까 어땠니? 그랬더니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할머니 따라다니느라고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헌금 봉투를 가져와서 제 앞에서
헌금을 넣고 내역을 쓰는데 11조 8천원, 주일헌금 1,000원, 합 9,000원 이렇게 써서 하나님께 드리더라고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렸을 때부터 주님께 드리는 헌금에 대해서 가르치면 아이들은 그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합니다. 구원받았다면 내게 주신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것의 10분의 1은 주님의 것이죠.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 바로 11조 10%, 내가 수입의 10%를 드리는 것입니다. 레위기 27장 30절에 보면은 땅의 모든 11조, 곧 땅의 씨나 나무 열매의 11조는 주의 것이니 그것은 주께 거룩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11조는 내게 속하지 않은 돈을 내가 어떻게 다룰지 아는지를 보는 자격시험입니다. 내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10분의 1, 10%를 드리라는 거죠. 주님의 11조를 생활비와 섞지 마십시오. 이거 첫 번째 항아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항아리는 헌금입니다. 헌금을 얼마나 드리느냐? 10%라는 겁니다. 우리는 목적 헌금으로 어떤 헌금을 할 수 있습니다. 11조는 그냥 11조죠. 그건 헌금이 아니고 주님의 것을 드리는 거니까 다음에 드리는 것은 내 것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헌금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 중에서 10%를 선교나 구제나 장학이나 뭐 여러 가지 기타 긍휼이 필요한 사람, 비극적인 일이나 자연재해를 당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드립니다. 어떤 것이든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10%를 이제 헌금으로 드립니다. 세 번째 항아리, 그것은 저축 10%를 하라는 겁니다. 저축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축을 하는 이유가 뭐죠? 나중에 뭔가 더 큰 것을 구입하고 싶을 때를 위해서, 미래에 예상치 않은 지출이 있을 때를 위해서 저축하는 것입니다. 10%를 말입니다. 자, 이게 세 번째 항아리고요. 네 번째 항아리는 이제 투자입니다. 투자. 얼마를 하느냐? 20%를 하라는 거예요. 투자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가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어서 가치가 증가되는 것에 내 돈을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윤 취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재정 공부, 돈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를 정하기 위해서 투자해야 합니다. 투기가 아닙니다. 투자입니다. 부동산에 투자한다든가 아니면 주식을 한다든가 할 때도 모두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 투자가 20%. 다섯 번째 항아리는 이제 쓰는 돈 50%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0%를 내가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위해서 씁니다. 자, 수입이 생겼다면 이제 그 돈을 5 항아리에 넣고 각 항아리에 일정 %씩 분해를 하십시오. 일정 %씩 분배를 하십시오. 11조 10%, 헌금 10%, 저축 10%, 투자 20%, 그리고 쓰는 돈 50%. 각각의 항아리에 분배해서 담으시기 바랍니다. 자, 담으셨습니까? 자, 담았다면 이제 각 항아리에 들어간 것을 절대 옮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11조 항아리에 넣어야 할 것을 급하니까 쓰는 돈에 집어넣는다든가 11조 항아리에 꺼낼 정도면 헌금 항아리에도 손이 가겠죠? 그렇게 옮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각 항아리에 있는 것을 이리저리 옮기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특별한 일이 있어서 특별한 드림을 드릴 때에는 11조 항아리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손을 대면 안 되고, 그 특별한 어떤 드림이 있을 때는 쓰는 돈 항아리나 기타 항아리에서 꺼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쓰는 돈 항아리에 할당된 퍼센트만큼 자발적으로 제한해서 돈을 쓰고 한 항아리의 목적을 위해 다른 항아리에 재정을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여 쓰는 돈을 제한시켜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우리는 크레그 힐이 쓴 96%의 사람들이 모르는 5가지 부의 비결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원리대로 살아가면 원리의 법칙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부의 비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원리, 5 항아리를 사용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 분배를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